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매우 독특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농부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포도나무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란 나무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직접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이쁩니까?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 가지도 볼품없고 사실 관상용으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왜 키우죠?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면 키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가치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못난 나무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왜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조건의 그 나무를 예수님 스스로로 비교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너무 멋진 나무도 많고 너무 잘생긴 나무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를 포도나무처럼 낮추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자들이 열매를 거두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포도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내 역할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 역할은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내 역할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저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헌신하기 위해 왔다. 그것을 위해 나는 희생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열매이고 우리 역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는 뭘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그 곁에 있는 가지이며 나의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노력을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가지가 수고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 가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는요, 목사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크리스천이 봉사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둡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열매를 많이 거둡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둡니까? 아, 금식 기도는 좀 거두실 것 같으세요? 힘드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어떨까요? 교회를 많이 세우면 어떨까요? 우린 뭔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하면 하나님도 뭔가 많이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잘났기 때문에, 가지가 애를 썼기 때문에, 가지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지가 더 많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노력이란 것들이 그토록 허망한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신앙생활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금식 철야를 365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1도 0.0001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수고로움을 통한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붙어 있음이에요.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평가 자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금식기도 소용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데 기도 많이 한다고 소용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데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큰 구멍만 더 커질 따름입니다. 그래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막 애써 수고했는데 결국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만 갖고 집으로 돌아가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노력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공허함만 더 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천국의 상급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열매 맺음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모든 신앙생활과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자막에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붙어있는 가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지금 현재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하나님인 농부가 그 중에 가지 하나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2절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2절을 좀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하도록 농부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매를 맺는 여부의 결정타는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요 너희는 유능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탁월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의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신앙인들을 그릇에 빗대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그릇은요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질그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식이 어떤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금그릇이죠. 금그릇이죠.
이왕이면 금그릇이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금그릇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고 은그릇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어느 순간 교회에서의 뭔가를 결정하는 건 그릇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하려면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후보에 못 나온대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주머니가 두둑해야 됩니다. 희한하죠?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어떠한 일꾼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가 어떤 그릇을 타고났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그것들을 높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속에는 그가 금이든 은이든 그것들에 대한 집중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깨끗함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아모스서를 나눴거든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되게 못 배운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이고 양이나 치는 사람입니다.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직업 보실래요? 세리, 어부, 그리고 민족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메이저에 속할 수 없는 마이너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쓰셨습니까? 그들이 금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따라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인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조건이 충당되지 않으면 어떤 그릇도 쓰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이 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정말 질그릇이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그 토기장이의 뜻에 합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그릇들을 그 때와 시를 따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그릇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정결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특정한 날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 막 눈물 흘려 회개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다면 기적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징, 열매를 맺는 방법은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까까지 막 그렇게 대답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래요? 거룩하십니까? 물어보실래요? 아니 오늘은 단체로 처음엔 좀 기분 좋게 대답들 하다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옆에 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거룩하십니까? 못하겠죠? 못 물어보겠죠? 왜죠?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오그라들고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린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깨끗하여 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아까까지는 죄인 취급하더니 갑자기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요? 예? 아까까지는 아니라면서요. 이 죄 많은 인생이
이 죄에 덕지덕지 붙은 인생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는 거룩하고 이미 깨끗하여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한 자는 다음의 특징을 반드시 보이게 되는데 그 다음의 특징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자,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건데 예수님 안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일에도 굉장히 분주한 것 같지만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많은 시간들이 투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란 뜻은 뭐냐면 내 안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원하냐? 그럼 나의 법과 나의 규례를 지키라. 너네들 나의 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의 법과 나의 규례를 지키라.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승리를 줄게.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하라는 뜻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잘 어려우시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답니다. 왜 이혼을 하는데 왜 웃으십니까? 지금 남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그 남자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총에 맞으면 총알을 빼면 됩니다. 칼에 찔리면 칼을 뽑고 꼬매면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한 말은 어떻습니까? 사무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집사가 한 말은요. 원래 그때 그 집사가 한 말 어떻습니까? 다 깨끗하신 겁니까? 사무치게 남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남습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요. 그 모질게 한 그 말이요. 사무치게 남아요.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미워요. 그를 보면 그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아파요. 이게 말이 내 안에 머무르는 현상이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해줬던 따스한 말 때문에 계속 그걸로 힘을 얻고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때 안심하게 되고 안도하게 되고 그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내 삶의 경향성으로 딱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가 그 밭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머무르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머무르면 그 머무는 시간만큼 그 열매는 자라서
100배도 거두게 되고 60배도 거두게 되고 30배도 거두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머무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필기하는 거고, 그래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져 열매를 맺듯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하여지도록 만드는 가장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선택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일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설교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 팔짱 끼시고 눈을 지그시 감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가 막히게 고개를 몇 번 끄덕끄덕이시는 거죠. 제 고모부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제 고모부가 갑자기 팔짱을 탁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가족도 설교할 때 제대로 안 들으면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또 고개를 드는데 그러고 있어서 잠깐 멈추고 나서 고모부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민망하게 자기는 원래 그런 게 어딨냐. 앞에 대통령이 있으면 요즘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으로 얘기할게요. 앞에 임영웅이라도 있으면 팔짱 끼고 눈 감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팔짱 끼고 눈 감고 그런 태도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를 무시함과 더불어 나는 무시당해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머물게 하느냐 머물게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김 집사한테 한 얘기야. 야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너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면의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언제 그럼 안 부족해지실 겁니까? 저를 지금 8년 동안 만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시던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목사님. 제가 아직 삶이 참 그래서요. 언제 나아지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요. 적절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향한 내 태도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느냐라는 굉장히 결정적인 한 가지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송이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사모함이 없이는 내 안에 머무름도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무름이 있다면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느껴본 사람은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가치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끼칠 때 그 삶은 깨끗해지는 삶이며 그 삶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붙어있는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성경은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니, 야, 한 단계 더 나가시네요. 구하는 것도 말고 이루리라만 좋아하시는 겁니까? 야, 대단하신. 난 또 이런 교인들 처음 만나보네요. 보통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뭐가 필요하니까, 오늘 이거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뚝 떨어져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뭐냐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뜻은 뭐냐면 응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영양분은 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면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이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수고함으로, 며칠을 기도함으로, 며칠의 밤을 샘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하나님 앞에 RM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 역시 핵심이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들의 거룩한 삶과 너무너무 밀접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너무너무 밀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스타트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를 부르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격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부르면 뭔가 크게 빨리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응답, 우리들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바로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거듭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근데 중요한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다라는 거 행복하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거룩을 위해 애쓰는 거 기분 좋으십니까? 뭔가 고행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되게 막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일까요? 거룩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지 말래요. 또 뭘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차를 타고 어제구나. 어제 이제 차를 타고 이러고 가는데 앞에 막 시속 60, 70km 막 차가들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차가 시속 10km로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서 계속 뒤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비상 깜빡이를 킨다든가 뭐 창문을 열고 앞으로 가라고 뭐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션을 빵빵 하고 울렸습니다. 근데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월을 할 때 있잖아요. 깜빡이를 켜고 이쪽 차선으로 나와서 추월을 할 때 심리가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이 안에 어떤 인간이 타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문 열고 그냥 조금 오래 가기 전에 좀 시원하게 한번, 그럼 충동 안 느껴지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오른뺨 맞으면 무슨 뺨 내놓으라고요? 참다. 이게 거룩이에요.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자꾸 계명을 주시고 거룩이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짐이 막 쌓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뭐하고 배치시켜 놓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이 율법을 준 거는 있잖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킴을 뭐라고 놓습니까? 사랑으로 돋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규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으면 그냥 쫙 깨끗해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계명과 율법과 말씀과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지적하는 성령까지 있어서 이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저희 애들이 눈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놀이터에서 눈싸움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흙이 있는 놀이터에서 눈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온몸에는요, 눈도 묻었지만 뭐도 묻었습니까? 그 모래가 다 있는 거예요. 주머니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에서 놀았으니까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죠? 그럼 애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방으로, 아랫목으로 들어가서 방바닥 밑에다가 손 쫙 넣고 배 깔고 누워있고 싶겠죠? 근데 그래 잘했다, 가서 모래하고 눈하고 실컷 이불 다 더럽게 만들어라, 이럴 부모님 계십니까? 남의 애면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루 왔는데 하루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럼 제가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 아이가 다 그렇지 이렇게 하겠지만, 내 자식이 그런 꼴을 보실 부모님 계십니까? 당장 천국에 가셔도 이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절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파다다닥 뛰어 들어간 애 손을 엄마가 잡습니다. 그렇죠? 잡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는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럴수록 아이는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그렇죠. 그 불행의 끝은 등짝을 후려맞거나 그날 그 기분 좋았던 눈싸움의 모든 과정들을 다 슬픔과 고뇌와 고통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엄마 손 잡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 엄마가 목욕탕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오면 호빵도 쪄놨을 수도 있고, 그래 너 오늘 노느냐고 힘들었으니까 숙제도 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너희가 괴롭게 하려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의 상징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난 내가 가려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불이 들어오지던 말던 나는 지금 내 본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침실을 더럽혀 놔야 됩니다.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너가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고 싶어요. 사랑하면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면 지키고 싶은 열망이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석 목장로님하고
누구보다도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 부산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주장로님이 그 본인의 우울했던 그 암흑기를 가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저는 안 물어봅니다. 아시죠? 주장로님은 물어본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뭐냐면 본인이 나쁜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대요. 오현순 권사님 얼마나 천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나쁘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신대요. 물론 동의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희한하죠? 사랑하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한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란 것,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들이 너무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의무로 나오면 정말 재미없고, 봉사라는 게 의무로부터 시작하면 계속 화만 쌓입니다.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이 의무로만 나오면 아까워서 이걸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기에 급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수요 예배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새벽 예배가 행복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건, 영혼을 섬기는 것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 2024년의 12월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실래요? 주님, 12월에 내가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12월 25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진짜 막 17, 16살 그 소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순서가,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뭐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내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더디어집니다.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들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 난 나올 거라고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순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범사에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붙어있는 가지, 그 거룩을 지향함, 그 거룩을 지향하는 밑바탕 속에 있는 사랑,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너의 인생의 형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은요, 실제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총리 전에 어떤 인생을 겪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노예로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요셉의 인생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형통입니다. 왜 형통합니까? 감옥에 있어서 삶이 형통의 받자 아닙니까? 그 인생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너무 우울한 거 아닙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 무슨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좋은 일 만나야죠. 근데 성경은, 찬송가는 무슨 일을 만나는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항상 그게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하던, 내가 오늘 우울하던, 내가 슬프던, 내 주변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나라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그 거룩을 지향함으로, 그 거룩의 근본이 사랑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형통함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붙어 있습니까? 깨끗하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울어진 경향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